오늘 6.25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2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4면에 기록된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드 바셈입니다. 야드는 이름, 기억이라는 뜻이고 바셈은 이름이라는 뜻으로 홀로코스트의 희생자 600만 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함으로써 민족의 정신을 고취하고자 세운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 출구를 나오다 보면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도 눈이 멀게 된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 뜻은 바른 역사의식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역사 안에 귀중한 값진 지혜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가 인류에게 주는 가장 큰 역사적 교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세계 1차, 2차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참혹함과 모든 것이 파괴되고 죽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온 인류가 멸망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인류가 그때 만든 것이 유엔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엔으로 전쟁을 억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종말이 빨리 다가오겠구나,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역사는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복지국가를 이룰 것이다. 꿈과 같은 얘기인데 거짓이었어요. 더 큰 혼란에 인류가 빠졌습니다. 더욱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유물사관을 기초로 진화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난 6.25 전쟁, 이 귀중한 역사적 교훈을 모두가 경험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무엇이며 왜 일어났으며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체제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북한의 이 체제는 3대 세습까지 이어지며 무서운 독재 국가이며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단지 폭력과 굶주림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체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를 굳게 믿고 이 체제를 끌어가는 그 지도자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사진 찍고 냉면 먹었다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고는 민주주의와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강한 힘으로 억제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무너져서 공산주의를 포기하든지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인류의 무서운 적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큰 위협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대를 향하여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라. 바른 역사의식을 가져라. 이스라엘 속에 활동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어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수백 년이 지나 한 민족이 되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한 나라가 됩니다. 그 사건을, 역사적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냈으며 가나안 정복을 했으며 수많은 신앙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의식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역사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들아.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잊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잊었어요. 말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11절을 바치며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민족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우상한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을 갖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기억하며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갑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서가 주어진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으로 위기를 직면한 때였습니다. 멸망의 때로 이 민족들이 치닫고 있습니다. 실제 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인데 북이스라엘이 고대의 제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남유다는 강성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대로 된 것임을 역사가 말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지도자와 민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의 위대한 제국이라 말하는 애굽을 선택합니다. 애굽을 동맹자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가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 사건이 세계 역사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미래적 사건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너희들을 멸망시킬 바벨론이 결국 나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47장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리고 48장에서부터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가지만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다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며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미래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민족과 나라가 멸망을 원하겠습니까? 아니, 어떤 개인이 멸망을 원하겠습니까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과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와 민족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말해주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러시아 소설가이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1993년 템플턴 상을 받을 때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세기도 전에 어렸을 때 듣던 말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러시아에 닥친 대재난들을 이렇게 풀이하곤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런 일이 터진 것이다. 이후에 이 솔제니치는 50여 년간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연구조사를 했고 많은 증언들을 모아서 역사서 8권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 600만 명이라 삼켜버린 몰락혁명의 근본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내게 질문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런 일이 터진 것이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옛 정리를 기억하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라 하신 것인지 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 안에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세계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엔 어떻게, 언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 방법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일반 종교랑 다른 것은 그건 우상이고 인간이 만든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고,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면요, 그걸로 기도 끝이에요. 한동안 입을 벌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사건으로 내가 인식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역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증거가 성경 기록이요,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주 독특한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택해서 민족을 이루려 하시고 이루셨고, 그 자손을 통해서 국가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사였어요.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잊은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심판하십니다.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반복돼요. 전쟁, 기근, 질병. 계속 나타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더 나가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증거예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승천하신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세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세상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 오실 그 당시가 가장 악한 시대거든요. 그냥 폭발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역사의식을 갖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이 정리될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전능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신과 그런 인격,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조그만 질병 코로나 누가 알았습니까? 수없이 이런 일이 역사에 있는데 누가 미리 알았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여 율법을 수행한 자여 수많은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었지만 역사식이 없어졌어요. 세상 역사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집회를 하고 수많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꾸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념, 이데올로기, 사상. 이거 아닙니다. 비슷한 순이 있으나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이념, 이데올로기로 끌어가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왔고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만 보면 그 이념에 이끌려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모든 제도가 인간이 만든 이념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이 만든 건 모든 게 소멸할 거예요. 지금 이런 제도 이거 생긴 지 몇백 년 되지도 않았어요. 과거에는 다른 제도가 있었어요. 인간이 만든 다른 제도가 또 있었어요. 그러나 다 사라졌어요. 이것도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끝없이 이 이념에 목숨을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처럼 이념 전쟁이에요. 이념이 부딪힐 때 폭력이 있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역사예요. 그 역사 중에 하나가 6.25라는 거예요. 이념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공산주의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내가 이루리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역사가 말해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면 구원의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 생각 변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린 끝까지 죄인이지만 그대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그 뜻대로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 잘못된 열정, 잘못된 헌신, 잘못된 종교적 열정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길 원하십니다.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잊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사건으로부터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민족이었는데 이게 역사적인 그냥 추상이고 삶 속에서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자들아. 이 선언이 신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패역한 자들아. 온 세상이 패역해졌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공의를 떠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도덕적으로 정의, 율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적 심판이에요. 은혜와 사랑의 심판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할 때, 그 은혜와 사랑을 영접치 않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심판받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세상 그 무엇이 아니에요. 자기 의도 아니에요. 세상 방식도 아니에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오직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일이 없어요. 단지 믿었는데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현재, 오늘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세상 방식이라서 그래.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잘 될 거야. 열심히 살다 보면 오래 살 거야. 자꾸 이런 논리가 가는데 이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나중에 잘 될 거야. 나중에 모든 게 형통할 거야. 나중에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현재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세상의 역사, 문명, 지식, 문화, 인간의 선행, 영웅적 행위, 역사를 쭉 배우면, 역사를 보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굉장합니다. 정말 굉장해요. 제가 가장 놀라는 게 고대 바벨론 문명이에요. 옛날에 몰랐는데 최근에 그게 자꾸 이렇게 발견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이나 이 방송을 보면 야, 어떻게 그 아브라함 시대에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문명을 갖고 살았나.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없어졌어요. 로마 1000년 아무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없어졌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겁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고 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 그가 종교개혁 운동을 한창 주도하고 있을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교황이 추기경을 통해서 루터를 금으로 매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추기경은 교황에게 회신을 보냅니다. 그 바보는 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황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독일 국민들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이번에도 당신이 교황의 제의를 거절한다면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갈 겁니까? 루터의 답신입니다. 나는 지금 있는 곳에 있을 것이요 능력의 하나님 손안에.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 역사에서 생각해 보세요.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만한 자유가 생긴 것이지,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자유를 극소수만 누리던 거예요.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었어요. 역사를 뭘 말합니까? 자유란 피의 대가를 치르고 얻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이걸 잊으면 또다시 같은 걸 반복해야 돼요. 6.25 전쟁이 우리를 그것을 깨우쳐줬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이만한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 전쟁이 졌으면 공산화됐을 것이요. 신앙의 자유도 없고 양심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저 북한 사람들처럼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게 얼마나 악한 체제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자유를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선물입니다. 피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천국의 상속자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현재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기뻐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응답이니까.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선택인 거예요. 복음의 역사 안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 있고 복음의 세계 안에 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 어두운 험악한 세상이지만 이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며 나 중심의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역사에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지만 부지불식간에 그 고백이 헛된 말뿐이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불신앙이었음을 주의 말씀 앞에서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며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나타나며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널리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두운 세상에 갇히어 이념에 빠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직 복음의 생각이 깨어지며 복음의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